Hi everyone,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화면에 나오는 예배 에티켓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세요. 우리 이 시간 신나는 마음으로 위대한 이야기 같이 찬양해요.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나 자체를 사랑해주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전해주실 유명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들은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잘 심어져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여 귀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힘을 모아 기도드리며 건축하고 있는 언더우드 기념관이 견고하게 완성되어 그곳에서 우리 모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었나요? 네.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요,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때에 따라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농부들은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곡식이 무르익으면 추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하는 의식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더욱더 특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늘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물을 직접 키워본 적이 있나요? 네. 무엇을 키웠고 어떻게 자랐나요? 우리 화면을 멈추시고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주신 후에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해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적었나요? 네, 목사님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요, 콩나물이나 그리고 또 머리가 자라는 화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식물을 많이 길렀던 것 같은데 한창 기르다 보면은 결국에는요, 목사님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길러주시거나 아니면 잘 키우지 못해가지고 말라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식물을 잘 키웠나요? 네. 아마 목사님의 식물들이 목사님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목사님을요,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날 못 키웠어?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식물을 잘 기르는 편인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잘 열매 맺는 씨앗,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의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한번 크게 외쳐보고, 두 번 외쳐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람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배 안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 씨는 싹이 빨리 났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 가시는 자라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자라서 원래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이 너무 많거나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란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씨는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전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비유는요, 씨 뿌리는 농부 비유, 뿌려진 씨의 비유였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의 원리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들은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진 씨였나요? 네, 길가에 떨어진 씨였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서 깨닫지 않아서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고서 그리고 아무것도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는요, 싹이 빨리 자랐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쉽게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네,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이 가시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죠. 성경에는 이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거나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친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 길가에 뿌려지거나 아니면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지는 않은가요? 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상황이나 형편에 휘둘리는 그 마음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에 뿌려진 우리 친구들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네, 느낌표가 딱 찍혀있죠. 들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요,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왜 열매 맺어야 하는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부디 우리 친구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지 않기를 목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우리에게 매일 그리고 매주 심겨지는 그 말씀의 씨앗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처럼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유혹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질문하고 싶어요. 네, 저는요, 많은 돈이나 먹을 것, 그리고 행복한 일들 같이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 많은 일들이 감사할 제목들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은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물질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